레츠고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앞서가십시오. 우리가 함께 갈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더 구체화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신 것은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한 부분, 이 선교하는 부분,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선교하게 될 것이에요. 다음 때가 전남대 살려서 뭐 할 것인가? 그들을 파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르신 다음 때와 청년대 살려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심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자, 우리 그렇게 좀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고 합시다. 오른손 딱 드시고 제가 레츠고 홀리 스피릿 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한번 3번 한번 심차게 외치겠습니다. 레츠고 홀리 스피릿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레츠고 홀리 스피릿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레츠고 홀리 스피릿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당신은 열방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아멘, 열방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게 될 것이고, 아멘, 교회의 커버링과 지지 안에서 당신은 예배를 심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입술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싹이 달 것이 있고, 그 낙싹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배출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그냥 먹고 싸고 죽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이 실제라면 당신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아멘,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suddenly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 어떤 감각들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시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냥 아무런 사인도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실 때가 또 있어요. 성령님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이 짜놓은 큐시트 안에 갇히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고 큰 바람 같은 소리가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성경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남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한 푼 벌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어깨에 들려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그 눈빛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 선포하면서 그의 오른팔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중풍병자가 베드로가 오른팔을 잡고 일으켜내는 순간 정체되었던 그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평생 누워있다가 누군가의 들것에 실려와서 누워있다가 한 푼 한 푼 겨우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왜? 나는 육체에 질병이 있으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는구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겨우겨우 한 푼 두 푼 받아먹고 사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남자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오른팔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의 정체되었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육체가 치유받았거든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가 이제 합법적인 어떤 이유가 생겼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깨어진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깨어진 정체성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요한이 감옥에 갑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치유했어요. 그리고 치유한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지저스 미니스트리의 한 가지 패턴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한 가지 패턴. 치유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다. 치유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똑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치유했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생각은 부활이 있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을 선포하자 사두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가리키느냐.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거듭나게 되고 감옥에 갔을 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베드로가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담대함을 위해서 더 뜨거운 기도로 교회 공동체 돌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고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기 때문에 공동체가 일어나서 더 강력한 기도로 뚫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간다면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뜨겁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정도가 돼야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동성애에 대한 이슈를 정확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하면 나 기분 나쁘다 신고하면 감옥에 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 패러다임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아까 우리 그 하성업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고 신고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타협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사도 이 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마치 어떤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큰 하이웨이에, 잘 가껴진 하이웨이에 스포츠 세단을 가지고 한 180, 190, 200의 스피드를 쫙 올리면서 초대교회가 막 달렸어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돌파해 버립니다. 무서운 속도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무서운 속도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은 선포하는 순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돌파했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초대교회에 갑자기 주님께서 앵글을 또 바꾸세요. 쑥 바꾸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부흥과 기적과 표적과 이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거룩에 대한 것으로 화제를 딱 전환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거룩에 대한 핵심에 섰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는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삽비라는 아름답다고 하는 뜻이에요. 삽비라, 샤파이어 있죠? 보석. 그 샤파이어가 삽비라에서 나온 얘기예요. 적으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4장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근데 5장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전 재산을 팔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라고 하면 사도의 발 앞에 딱 갖고 와요. 베드로 앞에 갖고 옵니다. 베드로가 질문해. 이게 전 재산이냐? 라고 질문해요. 전 재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딱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영적인 원리 9가지를 제가 뽑아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자, 1절부터 11절까지를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실 때에는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선포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믿음이 있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거룩과 순결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5장 전체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단락은 성령님은 교회 안에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시고 12절부터 16절까지 넘어가면요.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엄청난 핍박이 임하는데 핍박 가운데도 교회는 부흥돼요. 그리고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된 성령의 사람들의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먼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9가지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가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겼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터치하고 있는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빼앗긴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보세요.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난 안 그래요. 무슨. 아니에요. 당신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었다가도 빼앗고 빼앗다가도 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예요? 최측근 아닙니까? 이성진 간사 어디 있지? 이성진 간사. 황 목사의 최측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재정팀장이니까. 여러분, 재정팀장을 아무한테나 세웁니까? 아무한테나 맡겨요? 제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죠? 내가 신뢰를 가는 사람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님의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신뢰했던 사람. 이 사람은 정직할 거야.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할, 돈으로 막 모든 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야. 이런 사람 세울 거 아닙니까? 헌금 개수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안 집어넣어, 안 세웁니다. 교회 카드를 딱 쓰면 5명, 6명의 문자가 동시에 찍히게 만들어졌어요. 현금 절대 인출을 잘 안 하면 무조건 카드를 쓰게 만들고, 카드 한번 쓰면은 다 동시에 문자 찍히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재정팀장이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정확하게. 사탄은 마귀들의 우두머리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을 잘 지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풍족해도 마음을 못 지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바이블 멘토링, 성경적인 관점으로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훈련받고 양육받으며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 저는 그 찬양 부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전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자, 말씀 앞에 내 생명을 딱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그래도 전대요. 손 들어보세요. 당신 할 수 있다니까. 당신에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 가룟 유다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섰다고 믿으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섰다고 믿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야 돼. 그냥 납작 엎드려야 돼. 납작. 그러니까 겁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 말씀을 경외하는 자, 이 심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조금 가다가 다 팍팍팍 넘어집니다. 직분이 중요한 거, 목사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흥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꽂아놓을 수 있는가? 아멘. 우리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를 터치하자는 거예요. 진짜를.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은, 첫 번째 영적인 원리,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나니아의 죄가 사탄에게 전가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아나니아에게 땅값 일부를 숨기라고 했어.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 베드로 사도님, 사탄이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탄이 나를 꼬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렇게 해도 그 너의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사탄은 사탄대로 책망받고 저주받을 것이고, 네가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은 그 죄값은 네가 당할 것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결과가 뭡니까? 그냥 직사해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아마 제가 믿기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회 그 구교회에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깨뜨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인 거예요. 천주교가 잘못한 이유 99개 딱 기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옥탑방 같은 데 숨어서 있으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의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해요. 의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러니까 말씀을 좀 보거나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 봐라. 이거 어둠의 영들이 나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네. 내 가운데 지금 불신을 주고 내 가운데 왜 감사가 없지? 내 가운데 왜 기쁨이 없어지지? 이것 봐라. 나를 힘들게 하네. 라고 하면서 툭 쳐요. 쑥 들어올 때마다 툭 쳐버려요. 꺼져. 툭 꺼져. 아멘 합시다. 꺼져. 의식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데, 언제가 무의식 가운데 있습니까? 잠잘 때. 잠잘 때 우리를 꿈으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있죠. 갑자기 그 꿈이 내 삶을 막 묶어버리기 시작해. 내 행동을 묶어버리기 시작하고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그냥 막 흩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로 가는 사람들에게
의식 가운데 시험이 줘도 툭툭툭 치니까 무의식 가운데 시험을 주기 시작한 꿈이나 어떠한 또 뭐죠? 가위 눌림 이런 것들로 어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 내 영을 터치하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 떠나갈 지어다. 아멘. 주님 제 가운데 평안의 잠을 자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가운데 기쁨의 잠을 자게 하십시오. 아멘. 날 꿈속에서 주님과 데이트하기 원합니다. 아멘. 꿈에서까지 역적전쟁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이런 기도 하고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막 툭툭툭 치니까 이 어둠의 영들이 루터를 공격하는데 어택하는데 루터가 무의식 중에 잠잘 때 이 모든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책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잠자고 있는데 방 전체가 막 흔들렸대요. 실제적으로 방 전체가 흔들리고 책상 작은 거 있고 침대 작은 거 있는 아주 옥탑방 같은 데였는데 이 책상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침대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하도 많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또 너냐 이씨 꺼져.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굉장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에게 집중하면 속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너냐 꺼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게 아니라 또 너냐 꺼져. 따라합시다. 또 너냐 꺼져.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지 마세요. 또 너냐 꺼져.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들 적을 준비하십시오.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으나 그 생각이 꽈리를 틀고 우리 머리 위에 앉아 있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으나 순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줄 수는 있으나 그 생각이 꽈리를 틀고 내 머리 위에 앉아 있지 못하게 하라. 이해되세요? 순간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순간순간 욱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꽈리를 틀고 안 돼, 괘씸한 놈,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가. 할렐루야. 꽈리를 틀지 못하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꽈리를 틀지 못하게 하라. 아멘인가요? 세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령을 속인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사도를 속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이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속이고 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사도행전 23번 등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를 핍박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와 성령을 속인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죄이다. 돈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부흥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흥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신 교회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시작된 교회가 파워풀하게 아주 사역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왜 이 확장되는 이 부흥의 사역이 있는데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달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그 스포츠카의 사이드를 확 잡으시고 마치 이런 느낌 들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점검할 거 있어.
잠깐만, 지금 부흥되는 거 알겠고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수천 명의 도둑 알겠는데 내가 점검 좀 하고 싶어. 마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잠깐만, 뭐 중요한 게 있는데 니네가 그거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꺼내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거짓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교회가 죄를 묵인하고 거짓말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월요일부터 저는 딱 주일 딱 되면 끝나면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딱 끝나면 그때부터 사실은 주일 보면 묵상해요. 그냥 한두 번 말씀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해요. 그냥 계속 적어요. 그리고 강의 집을 한 두어 번 보고 어떤 분의 설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저는 좀 파이어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완전히 복음주의 막 논리적인 목사님들 있죠. 그분들 목사님 설교 한 두어 편 들어요. 의도적으로 나와 다른 목사님들 설교집을 한 두어 번 봅니다. 그리고 내가 주실 계시를 막 적어요.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에는 뺄 거 다 빼요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은아, 이거 지금 니네 교회를 위한 말씀이야. 아멘. 잘 들으세요. 아멘. 이거 지금 니네 교회를 위한 말씀이야. 아멘. 너를 향한 말씀이다. 아멘. 너 점검해야 된다. 아멘. 니네 교회 잘 되고 있지? 여러분, 저희 교회 목요일 날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왔어요. CTS, CBS, CGN TV, 목회와 신학, 기독타임즈, 국민일보까지 모든 기독교 언론사 다 찾아와요. 제가 막 매일 뿌리지 않아요. 캠퍼스 부흥과 캠퍼스 전도에 대한 취재가 왔어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사역자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보여줘라. 제가 인터뷰할 때도 저 혼자 절대로 인터뷰 안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과장하고 또 막 좀 뻥튀기 할까봐 그런 거 너무 싫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 사역자 백선한 전사 딱 앉혀놓고 너도 인터뷰하게 하고 솔직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 그대로 하게 그냥 보여줍니다. 근데 전도팀이 나갈 때 따라 나갔어. 따라 나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 있었는데 갈 때 인사하려고 전화가 왔어. 막 흥분해가지고 기자님인데 흥분해가지고 아니 캠퍼스 전도 나갔는데 오늘날도 영접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도팀이 나가서 C2C를 복음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또 영접기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사람이 놀란 거예요. 우리는 잘 되고 있으면 한 주에 막 70명이 오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희 교회 탐방 오고 막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건데 주님이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코나 웨이브에 가서 킹덤 제너럴 30대 이제 그 페스티벌 하나 가봤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승연자매 또 뭐 막 준비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막 또 우리 수지는 또 롱드레스 딱 입고 자기가 막 MC 보고 있고 사역자들이 제가 설교 안 해요. 당신들이 하십시오. 당신들 커뮤니티니까. 맡기고 위임하고 떼어주고 커뮤니티 모임 가운데 막 풍성해가지고 꽉 차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 네. 그것도 풋살 때 가봤어요. 풋살 하는 데 가봤어요. 풋살 하는 데 가보니까 한 30명 정도 온 것 같아. 옛날에는 저희가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 어떤 힘이 분산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풋살장에 가보니까 풋살 한 28명, 30명이 와가지고 막 공을 차는데 우리 브락인가 어디서 브락 이름이 에? 블라딘 완전 스트라이커. 내가 15분 있었는데 3골 넣더라고. 3골 4골 넣더라고. 골 결정력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말 기가 막히게 하고 너무 부담이 없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해. 얼마나 막 거의 3분의 2는 새 가족들, 새로운 사람들이 막 축구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키즈들, 또 어제 또 오늘부터 키즈 예배 시작했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 일부 예배 하기 전에 가봤어. 3명 딱 왔더라고. 3명 딱 왔더라고. 딱 왔어. 3명. 하준이, 시온이, 샤론이 딱 왔어. 스님들 한 대여섯 명, 스님 더 많아. 더 놀라운 사실, 이 3명 앉혀놓고 예배하기 위해서 어제 리허설 했다는 거예요. 예배 리허설. 예배 리허설 하는 거예요. 예배. 3명 앉혀놓고 대충 해도 될 텐데 3명 앉혀놓고 예배 리허설까지 다 하는 거야 또. 왜요? 성태가 기타 치더라고요. 성태가. 아니 3명 앉혀놓고 그냥 하면 되지. 예배 리허설까지 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됐어요. 너무 감동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인식들이 있구나, 이놈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야 조금 인식하고 있고, 이제야 좀 배우고 있구나.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막 사역들이 막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외국인들 한 18명, 19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섬겨야 돼요.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저희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 같이 있으면서 전도하러 나가고 이런 거 저희가 섬겨야 된다니까요. 또 필리핀 컨퍼런스도 가야 되죠. 여름 사역도 준비해야 되죠. 또 신방도 해야 되죠. 신방 왜 합니까? 3, 4월 달에 열심히, 2, 3월 달에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새로운 사람 많이 왔잖아요. 그들을 만나서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마음을 10년 가운데 또 도닥여주고, 할렐루야. 네. 교회에 대한 마음을 더 불어넣어주고. 네. 네.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그냥 없는 게 또 주님의 일이더라고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면서도 성령님을 요청하는 거죠. 네. 그런 우리에게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거룩을 확보하셔야 돼요. 네. 거룩이에요. 거짓말은,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 하는 것은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과 스태프들한테 늘 자주 얘기하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무능해도 괜찮다. 실력이 없어도 괜찮다. 무능하면 내가 가리키면 되고, 실력이 없으면 또또랑 묻히면 된다. 그러나 게으르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교활하면 절대로 나하고 사역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다시 한번, 교활하면 나하고 너는 함께 가지 못한다. 제 원칙입니다. 교활하면 안 됩니다. 교활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해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는 엉망이고,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뒤에서는 엄한 말을 막 교회 가운데 뿌려놓고, 이 교활한 증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필터링해. 필터링해라. 거짓에 대해서 용납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이에요. 거룩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어제 저와 찾아왔어요. 저한테 늘 근심되는 사람이었어요. 애증관계에서 뭐가 좀 거리껴 늘 맨날. 이놈이 조금만 일어나면 엄청 좋겠는데 내 기대치에 늘 못 미쳐. 근데 얘도 열심히 하려고 막 해. 제가 그거 알고 있어.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잘 준비가 안 돼. 야, 좀 잘 좀 해보면, 너 참 좋겠다. 네가 키퍼슨이야, 네가 키야, 그거 너 잘하면 너 너무 좋을 것 같아. 예,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막 좀 퍼지기 시작. 어제 찾아왔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갑자기 막 이렇게 뭐가 좀 쑥 들어온 거죠.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목사님 저 교회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많이 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조금 내려놓고 좀 밑에서 다른 거 섬기고 싶어요, 목사님.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속에 있는 걸 진실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랑해요 이 말을 힘 좀 안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제 마음이 될까요? 제 가운데 있는 한 방의 모든 것들이 다 무장해제가 확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의 힘이에요. 진실함의 힘이에요. 그래 괜찮아. 그래 뭐 그럴 수도 괜찮아. 막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고마워 해주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메가 교회는 거짓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1000명 앉혀놓고 목회하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람 소수의 한 30-40명 진실되고 정직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정되어진 사람 30명 딱 있으면요 그냥 그 교회는 힘있게 갈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교활하고 막 여기서 이런 사람들을 100명 1000명 있어도 걸리적거려. 주님의 일에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거룩의 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거룩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네 번째 영적 원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교회에서 받은 인정과 동일한 명성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부자였던 것 같은데 이 부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큰 돈을 헌금했죠. 어쨌든 전 재산을 팔았고 일부는 숨겼지만 하여튼 많이 갖고 왔으니까. 그럼 놀라운 사실 엄청난 재정을 갖고 왔으면서도 베드로한테 혼나. 더 놀라운 사실 베드로는 돈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없는 베드로가 돈 많이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깨기 시작하는 거야. 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집사님?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인 거예요. 만몬에 묶이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만몬에 묶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만몬에 묶이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전 재산을 팔았다고 쳐. 그래가지고 있는 한 10억 갖고 왔어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자기 전 재산이래. 근데 주님 주시는 뭔가 틀린 것 같아. 내가 책망할 수 있을까? 10억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진 않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저는 사역자들과 늘 다짐합니다. 만몬에 묶이지 않기로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대해서 제가 축복하고 블레싱하지만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한두 번 축복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께서 보셨으니까. 할렐루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주의하라.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주의하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첫 번째 부흥되는 상황 가운데 첫 번째 죽음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독교 신앙으로 준비되고 있었으면서 부흥되고 있던 공동체에서 큰 죄가 아니라 헌금을 드렸는데 죽임당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헌금을 드리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럼 공동체 분위기 어땠을까요? 쏴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뭔가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주님이 지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일부 숨겼지만 그 뭐 좀 거짓말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우리 주님은 첫 번째 교회인 초대교회 이 교회 가운데 거룩함으로 교회가 시작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탄생되었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예루살렘 교회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짓과 인간적인 욕망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것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의 아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는데 내가 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이 평하면요, 강대상을 분명히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강대상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 예배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악기들 막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랑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나무 강대상이야. 제가 물어봐. 이거 왜 그냥 있죠? 어떤 장로님이 성문을 하셨을 때 이거 움직이면 큰일 난대. 장로님과 관계되어 있던 수십 명이 떠난대, 교회. 주여. 아니 그때는 그게 맞았지만 새로운 시즌이 됐잖아요. 아멘 좀 합시다. 새로운 시즌이 됐잖아요. 그럼 바꿔도 되는 거지. 이거 꼭 분당에만 있습니까? 교육관에 가면 되지. 새로운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시작했으니까 젊은이들 컨셉에 맞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장로님 때문에 못 옵니다.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큰 그림 안에서 가면 되는 거지. 방향성 가운데 가면 되는 거지.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지. 이 뭐야? 이 자기의라는 자기의. 자기의가 교회의 방향성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 사람한테는. 흔들면 큰일 납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부를 숨겼다는 거예요. 일부. 절반도 아니고 얼마를 숨겼다. 일부를 숨긴 것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천국 가면. 죽었구나.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얼마 갖고 왔습니까? 얼마 숨긴 것 같습니까? 일부라고 했으니까 얼마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재산을 팔았는데 현금이 딱 있는 거예요. 현금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기,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해요. 마음이. 사탄이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럴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섯 번째는 죄를 단호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단호하게 다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제가 일량할 때 굉장히 강조합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미슈파트로 우리를 보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이게 저는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체다카, 의로운 자비, 공의로운 자비,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체다카의 사랑이 나를 견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자비로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는 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직분에 관계 없습니다. 신앙 연주에 관계 없어요. 어제 쓰임 받던 사람이 오늘 넘어지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거 좀 안타까워요. 어제 엄청나게 쓰임 받던 사람이 오늘 딱 넘어져요.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제 막 주님께 완전히 삶을 다 드렸어. 헌신하고 다 충성하고 봉사했고 그 사람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막 일어났어. 그런데 오늘 확 넘어졌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기 축복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 통을 씻어야지 냄새가 안 납니다. 뚜껑을 덮어놓는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아니에요. 냄새 나요. 음식물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영적인 원리, 거짓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수 없는 장애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도움을 주고 싶지만 거짓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을 생각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의 실수를 통해서 교회나 팀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인턴 마리아들 이런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험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실수는 괜찮아. 실수는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실수를 가르치면 괜찮은 거예요. 배울 수 있어, 학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악을 사랑이라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묵인하고 그저 방관한다면 교회는 더러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세상과 똑같은 모임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차지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신날의 아름다운 외투 몇 벌을 훔쳤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도적 그 거짓만 하기 시작했고 훔친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게 됐어요.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간이 훔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되고 있잖아요. 좋잖아요.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비전을 얘기하고 싶고 소망을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 격려해드리고 싶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좀 더 힘을 내자고 하고 싶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거룩성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거룩성은 무엇인가? 우리 장년들의 거룩함은 어떠한가? 주님의 다름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담임 목사인 나의 거룩함은 어떠한가? 주보팀장, 예배팀장 이런 사람들의 거룩함은 어떤가? 주님 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문제가 되나요? 실수는 괜찮아요. 실력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거룩의 문제만큼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8번째 영적 원리, 죄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일부를 떼어 자기 것을 숨겨 가두고는 사도의 발 앞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해요. 아나니아와 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아 성령을 속이고 땅과 벌을 만든 것을 네게 몰래 숨기러 왔느냐? 너는 나를 속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 하나님 종을 속인 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는 납작 엎드리고 바로 회개했어요. 제가 지금 정신 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돈에 미혹돼서 죄송합니다. 납작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산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않게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처음 거짓말을 숨기 또 다른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손모한테 거짓말을 했어. 나봐, 손모아. 내가 너한테 거짓말 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이해되냐?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거짓말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두려워.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9번째 영적인 원리.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있어야 살 수 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사기치고 삽비라도 사기칩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삽비라가? 또 물어봐요. 삽비라한테. 이 땅값이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말합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알고 있었대. 그렇죠? 오늘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남편이 믿음이 약하면 아내가 좀 강합니다. 또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좀 약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같이 갈 때가 있어. 부부들이. 지금 이해되고 있죠? 좋은 쪽으로 같이 성장하면 좋은데 믿음 좋은 남편이나 믿음 좋은 이 와이프가 믿음 안 좋은 남편, 믿음 안 좋은 와이프를 끌고 영적으로 좀 같이 가면 좋은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끌고 가. 믿음 좋은 사람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동의되세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2명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아내가 너무 소중해요. 김희영이 너무 사랑해. 제가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김희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묶여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묶여있고 안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묶여있어 막. 말씀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언제 망가집니까? 한 가정과 한 국가가 언제 망가집니까? 외부의 침략과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의 타락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외부의 공격이 들어왔어요. 감옥에 갔어요. 돌파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딱 들어왔어요. 공동체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확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무너지는 것은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가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냥 혼적으로 묶여서 무조건 내 아내, 무조건 내 남편, 무조건 내 새끼, 무조건 내 부모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거짓말은 제거되시기 바랍니다. 삽비라는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거짓말했어요.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초대교회에서 거짓에 대한 이슈를 딱 터뜨릴까요? 너무 이건 지금 목회적으로 목회를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력 받을 때 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잡고 찬물 딱 끼얹는 거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는 성도들을 부르셨으니 거룩을 다루어 보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에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제거하십시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인가요?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사오니 거짓을 제거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끝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